할렐루야. 7월 16일 화요일 새벽교회 참석하신 성도님들, 내 영혼이 살던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될 줄을 믿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314장 예전 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1절 한번 다시 부르신 후에 오문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제단으로 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뉴욕 도성에 프라미스 처치를 세우시고 시대적인 사명 414 운동과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목사님 이제 세계 각국에 나가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414의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그 나라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엘살바도르에서 또 세미나를 인도하십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또 의료 선교팀이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주어진 사명 감당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저희 교회에는 또 선교주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곳마다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각 지교회도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또 부목사님과 각 교구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위한 귀한 교회를 되기 원합니다.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헌혜영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문제들을 갖고 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응답받고 세상을 이기는 하루 되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소리 높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서현행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서, 일터에서,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에게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나는 오늘도 어떻게 하노라? 그런데 아직 이렇게 살아계시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죽노라의 의미가 무엇일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 두 가지를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이번 주에는 엘살바도르로 이동을 해서 수요일부터 이제 414 윈도우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또 금요일날 돌아오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저께 우리 혼두라스 의료 선교팀들이 7분이 보따리 17개를 싸가지고 거기에 의약품과 또 의료 장비들을 잔뜩 싣고 이 무더위에
혼두라스로 떠나셨습니다. 대부분 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고 참 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정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인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 또 젊은이들이 선교지로 떠납니다. 스테반 청년회 브라질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 선교팀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프라미스인데 이 브라질로 가는 청년들의 선교팀 이름은 브라미스입니다. 브라미스, 브라질과 프라미스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래서 팀장은 박정은, 부팀장은 봉대성, 팀원은 김현호, 김호세, 장현미, 박성은, 윤홍석, 임슬기로, 김군후, 이렇게 총 9명의 젊은이들이 이제 오늘 떠나는 이가 있고, 내일 떠나는 이가 있고, 또 모레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방학 때 놀러 가지 않고 또 이렇게 선교지로 가는 우리 기특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 새벽에는 우리 정연호 목사님이 오셔서 새벽 강단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정연호 목사님은 손님이 아니죠. 가족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계시고, 또 자녀들이 그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아주 봉사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내일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성지에서 아주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는 우리 정연호 목사님 내일 새벽에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너스가 있고 수지를 맞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지 맞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리의 진리가 있고, 또 하나는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순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게, 상식에 맞게 되어지는 일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상식에 어긋나고 무조건 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식 안에서, 이치 속에서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그래서 심은 것을 거두게 되죠. 콩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는 게 아니라 콩을 거두게 되고, 또 심은 사람이 거두게 되고, 또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 이게 학생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고 그 전날 뭘 해야 돼요? 공부를 좀 해야죠. 그래야 그 다음날 시험을 볼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어젯밤에 그래도 좀 이렇게 본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기도만 딥다 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본다 하십시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공부 안 한 것도 이렇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리를 따라서, 이치를 따라서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심은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다?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빨리 거두는 사람은 생전에 거두게 되고, 또 약간 늦어질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자손들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들은 여러분의 생전에 그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사후에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별로인데도 참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신다. 참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설렁설렁 하는데도 잘 되는 것 같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분의 부모님이나 또 저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가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그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그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이제 저 사람 때에 저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이런 게 이제 순리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그러므로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진리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어떻게 처음에 딱 들으면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약할수록 강해진다. 이건 세상에서는 안 통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강해져야 이길 수 있고 더 강해져야 뭔가를 이룰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강하여짐이라. 이게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X표예요, X표. 그런데 곱씹어보면 그 속에 정말 굉장한 진리가 꿈틀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는 약육강식이고 적자 생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오히려 약할수록 강하여지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그분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강해져 있으면 하나님을 모셔드릴 룸이 없어집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합니다만은 이 골프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합니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몸에 힘을 빼라. 몸에 힘을 빼라. 이 초보와 고수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초보들은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 그냥 조금이라도 더 멀리 치려고 힘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볼이 멀리 못 나가고 그냥 앞에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약할수록 강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입을 보더라도 입 안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치아가 있고 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뜻 보면 치아가 굉장히 강하고 혀는 그냥 물렁물렁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썩는 게 뭡니까? 혀가 썩습니까? 이빨이 썩습니까? 강하게 보이는데 이빨은 썩더라고.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혀는 약한 것 같은데 이거 아주 강합니다. 틀니는 제가 들었어도 틀혀라는 말은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동일한 원리가 사실 적용이 되는데, 사실 내가 좀 이렇게 그냥 꼬리를 내리면 저쪽에서도 꼬리를 내리고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잘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냥 더 강해지겠다고, 더 내 말이 이제 설득을 저쪽을 하려고 막 용을 쓰고 기를 쓰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로 이렇게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할수록 강해진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했지. 사실 바울도 자랑할 곳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신, 이력서, 또 가정 배경, 환경, 남들에게 뒤질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그것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그분의 강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버리면 버릴수록 더 커지는 진리가 기독교에 흐르고 있습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더 커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계산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산술적인 계산으로 보면 나간 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가 한 달에 가계부를 쓸 때에도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은 지출이에요. 지출이 인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서 자꾸 뭐가 이렇게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위축이 되고 쫄아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천 명의 굶주린 군중들이 있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자기 품속에 이렇게 넣고 있던 그 도시락을, 어머니가 싸주신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다. 계산상으로 보면은 1인분의 도시락이 이제 이 아이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제 기회를 포기한 것이죠. 이게 산술적 계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멀티플리케이션.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이것이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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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금을 그냥 지출, 익스펜스로만 생각하면,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좀 중간쯤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드리긴 드려야 될 텐데 손이 좀 떨립니다. 이게 꼭 그래서 자꾸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게 산술적 계산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데, 그래서 익스펜스로 보면은 1년에 드리는 헌금이 결코 적지 않은데 우리의 생활이 그만큼 허덕대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게 채워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지나온 뒤안길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실 때 어떤 형편에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 올 때 소위 정착금이라는 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트래블러스 책으로 바꿔 갖고 왔는데, 그거를 한 80%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제 손을 떠났어요. 그 당시는 정말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야, 이제 어떻게 사나? 소위 이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겨우 가져왔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쭉 보니까 그때 당시는 정말
안 될 줄로 알았고 힘들 줄로 알았고 불가능할 줄로 알았지만 멀쩡하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계산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꾸려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할수록 강해지고 버릴수록 커지고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이거는 역설적 진리의 아주 백미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물론 군인들이 서로 하는 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런 각오로 하면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어떤 정신력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배추도요 김치가 되어서 사람의 입에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먹혀지기까지 배추도 수없이 여러 번 죽는다고 합니다.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렇게 바랜 병든 이 이파리들을 이렇게 잘라낼 때 또 한 번 죽고요. 그리고는 반토막으로 딱 잘라질 때 또 한 번 죽고요. 그 다음에는 소금에 절여질 때 또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뻣뻣하던 이파리들이 소금에 절여지면 말랑말랑해집니다. 힘이 다 빠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시뻘건 양념에 버무려질 때 이제 또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는 답답한 김치통 항아리 속에 넣어져서 얼마 동안을 이제 거기서 삭혀지고 발효되면서 또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손님의 혹은 식구들의 입안에서 장렬하게 씹혀질 때 이 김치는 또 한 번 죽는데 제가 세보니까 7번 죽더라고요. 7번. 이 배추 한 포기도 정말 사람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음식으로 자신을 드려지기 위해서 7번이나 죽는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같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드라마틱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이전에 줬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그리고 나의 꿈은 저 서바나, 스페인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다. 이런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마저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또 다른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본래 그분이 만드셨던 세상은 참 보기 좋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렇게 오염되었구나. 마치 맑은 물에 먹물이 하나 탁 떨어지면 그 먹물만큼만 더러운 게 아니라 그 먹물이 퍼지면서 온 물을 흐리듯이 거기서부터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이곳에 보내셨구나. 죄 없는 분만이 그 죄를 거두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어드리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주인님, 이런 일은 어떻게 할까요? 저런 일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분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정권 교체입니다. 한 나라에도 대통령이 두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집안에도 아버지가 둘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인은 하나여야 합니다. 전에는 나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문제는 그런 줄로 알았는데, 이전에 나는 죽은 줄로 알았는데 때마다 일마다 이것이 머리 들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한때 주인이었는데, 나도 전에는 왕년에는 주인이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만 어떤 영역으로 딱 들어가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몸으로 때우는 그런 헌신은 주님 하고 주님을 인정하지만, 어떤 물질과 관계된 것일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장부를 쓰고 내가 인컴과 익스펜스를 결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통합되지 못하고 이렇게 쪼각쪼각 나 있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주님하고 이쪽에서는 나님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아직 이렇게 통일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분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사는 이 부활의 진리 속에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할 죽음과 부활의 원리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미래적인 부활만 부활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헤치고 나가야 할 세상은 지금보다도 몇 배나 더 터프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질 것이고, 도덕적으로는 더 아주 혼란스러울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살게 되는 날이 올는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는지, 경제학자들도 지금 예측을 못하니까요. 사람이 지금보다 좀 더 오래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과 또 약학이 발달하니까요. 그러나 오래 산다고 해서 정말 평안한 삶을 노년에까지 구가하면서 살 수 있게 될는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진리를 주십니다. 하나는 순리의 진리, 또 하나는 역설의 진리. 세상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순리. 그냥 그것만 진리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는 좀 더 고차원적인 진리가 또 하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저렇게도 인도하시고, 그래서 아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셔요. 서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무릎을 꿇고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그거 소홀히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많이 하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속습니다. 당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주님과 이렇게 조용히 의논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면 열심히는 뛰지만 방향이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또다시 왕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머리 들려고 할 때마다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 안에서 오늘도 죽고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오늘의 어려움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선교지로 떠난 우리 의료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브라질로 떠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갑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 앞서 가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며 낯선 환경,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저들이 또 기도로 준비한 사역을 행할 때 주님이 먼저 그곳에 도착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역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거룩한 천국의 대사들로 귀하게 쓰임받고 큰 보람을 안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살바도르에서 이번 주간에 계속되는 414 윈도우 사역,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니와 이번에도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어린이들이 이 시대의 해결책이 오니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난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할 수 있는 기초석을 놓는 이번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선교팀들 신혼신을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개선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풍성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순리를 따라 일하되 역설적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채로운 그런 섭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잘 될 때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 사연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썼습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심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그것이 독처럼 보이는 것들이 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모든 면에서 진보를 나타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드려진 향기로운 예물과 또 각양 아름다운 섬김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은밀한 기쁨과 행복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으시는 그 기도의 자리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접촉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리고 연약한 자리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련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라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주님, 아직도 제 안에 제가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시시때때로 머리 들고 일어납니다. 어떤 부분은 죽었는데 어떤 부분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제가 압니다. 이 고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순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 자리만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밟는 땅마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부터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하시는 나의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시켜주시고 산자의 땅에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전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의 저들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과 은사와 직업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프로페셔널